오늘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본문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 본문을 보면은 이때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온 세상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이로 인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드디어 형들과 정말로 오랜 시간 못 만나다가 재회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제 가족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는 순간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떠올랐겠죠.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그 베냐민을 데려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아두고 나머지 형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이제 야곱은 돌아온 아들들에게 이제 그 소식을 다 듣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보니까 그 뭉치 속에, 자루 속에 보니까 돈뭉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게 되죠. 특히나 야곱은 자신이 요셉처럼 사랑했던 그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이 43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이 43장부터 성경의 초점이 요셉에게서 야곱으로 다시 넘어온 것을 여러분들 눈여겨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본문의 흐름은요, 이 창세기 후반부의 흐름은 37장에서부터 기록된 야곱의 족보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37장 2절,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왔었죠?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오다가 41장까지 요셉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42장 1절에 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2장 1절에 와서 바로 그때의 야곱이라는 말로 다시금 성경의 초점이 그 요셉에서 야곱에게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37장 예전에 설교하면서 야곱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야곱은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요셉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삶과 인생은 다른 스토리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로 써내려가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후반부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로 초점이 넘어온 바로 이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지 전체 그림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무 짧은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기근은요,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심각한 재난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가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가뭄이 들 때 막 굿하고 그래가지고 막 비가 내리게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단순히 비가 조금 안 와서 농사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 어디에도 먹을 것이 자라지 않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으로 가는 길은요, 엄청난 고난의 길이에요. 물리적으로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구글로 이렇게 찍어봤거든요, 지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헤브론 지역에서 이 카이로 지역이 그 이집트 지역까지 이렇게 찍어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약 7,00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7,000km.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교통수단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 거리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7,000km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살펴봤듯이 똑같은 길이죠. 가는 길도 광야와 같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 이 기근의 상황에서 아들을 애굽으로 보낸다라는 것은요, 그 아들들을 그냥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 걸고 갔던 그 애굽 땅에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먹을 것을 조금 가져오긴 했어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베냐민을 이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근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애굽에서 가져왔던 적은 곡식도 이제는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야곱은 다시 아들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양식을 좀 사오너라. 이 기근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점점 이 야곱의 인생을 점점 더 궁지로 몰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기근과 같은 순간들이 있죠. 제가 이 기근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픔과 굶주림, 가장 결정적으로 결핍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결핍일 수도 있고, 어떤 건강이나 어떤 관계의 결핍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리저리 방법을 구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점점 인생이 궁지로 몰리는 것만 같고 막다른 길에 선 것만 같이 느껴지죠.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외롭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 삶이 그것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가 않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라는 이 상황이 야곱을 점점 더 궁지로 몰아넣고 있어요. 수십 명의 대가족들은 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나마 애굽에 전 세계적으로 봐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데 그 애굽에 가는 길마저도 아들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길이에요. 그뿐입니까? 이번에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도 그 사지로 몰아넣어야 해요. 요셉을 잃은 슬픔이 아직도 야곱에게는 남아있는데, 만약에 베냐민까지 잃는다면 그 야곱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이라는 상황 자체만을 보면은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진 이 기근이라는 상황 자체만 보면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진 채로 그대로 끝나버린다면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이 기근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 기근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야곱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죠? 애굽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는 애굽에 있는 요셉 앞으로 야곱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좀 보이세요? 야곱을 요셉에게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도구로 이 기근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족보가 무엇과 연결된다고 했죠? 성도의 인생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이 기근이라는 철저하게 고립되고 궁지로 몰리는 것과 같은 그 결핍의 상황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에서 기근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무언가 부족할 때마다 좌절하고 궁지로 몰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기근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요셉 앞에 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을 이 기근과 같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야곱이 요셉 앞에 서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감당해야 했습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해서 꼭 붙들고 절대로 내놓지 않았던 아껴왔던 그것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았죠? 베냐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는 과정에서 유다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죠. 애굽의 총리가 다시 돌아올 때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님.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원래 요셉이었어요. 모든 아들들을 제치고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 인정하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힐 만큼, 그래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 일으킬 만큼 편애했던 대상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이 요셉에게는 하나뿐인 친동생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던 거죠. 이 요셉과 베냐민을 왜 그렇게 사랑했느냐? 야곱이 가장 일평생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죠. 그 라헬의 친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과 베냐민은 그 라헬과 같은, 라헬에게 주었던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주는 그런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을 버티게 해준 이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괴로워 미치겠는 것이죠. 궁지에 몰렸는데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그러니까 인생의 전부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단 한 명 있는 그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절대로 내려놓지 못할 야곱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래, 베냐민도 데려가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담긴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가장 아끼고 애지중지하며 인생의 전부라고 여길 만큼 사랑했던 그 어떤 대상을 놓아주어야 하는 마음,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극적으로 우리에게 공감시켜주고 이해시켜주고자 사랑하는 자녀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갈이 찢겨져서 도저히 아물지 못하는 그 선명한 상처를 무릅쓰고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가는 길에는요, 이처럼 사랑하는 한 자녀를 내려놓고 놓아주어야 하는 그 마음의 찢김과 아픔과 눈물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진 이 기근과 같은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처럼 사랑하는 자녀이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랑하는 그 사람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떠한 대상이든 우리 주님보다 더 붙들고 사랑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주님과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영광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상,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대상이 주님을 보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렇게 막다른 길에 서게 하시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까? 제발 다른 데 보지 마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시선과 너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입니까? 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들들만 그 애굽 땅으로 야곱이 보내고 있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살펴볼 46장에서는 야곱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가서 요셉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을 제외하면서 한참을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46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기근이라는 절망적인 상황과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아픔이 그 과정에서 있었지만 결국의 끝에는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니 지금 죽어도 나는 족하다. 이 고백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죽어도 족하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에 담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고린도후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잘 알려졌다시피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신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달은 바를 이렇게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결핍의 상황을 겪게 하시면서 궁지로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며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도 하십니다. 야곱에게는 기근이라는 상황과 또 사랑하는 베냐민을 놓아야 하는 상황을 겪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가시와 같은 그 약함, 여러 가지 전도하면서 겪게 된 그 핍박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쩔 때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눈물 흘리며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잃고 공허하고 지치고 힘든 상태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은요, 결국에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굳이 이런 어려움 과정을 다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냐고요? 성도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족하거든요. 성도의 참된 만족은요, 지금 있는 현실에서 자족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붙들고 행복하게 사는 게 성도의 참된 만족이 아닙니다. 성도의 참 기쁨과 만족과 영광은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다 잃어도,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약해져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욱더 강하고 깊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그때에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비워내지 않으면요, 주님께로 향해야 할 그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요,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은혜는 우리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기근 가운데 있으십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거를 조금 내려놓으세요. 주님을 좀 한번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아무리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환난과 공고와 아픔과 눈물, 또 내려놓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